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에는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37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었다 하니라. 자, 앞서 우리 봤던 이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을 겹쳐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7절에서는 꾸었다라고 꿈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거푸 또 꾸었던 것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자랑하는 것, 참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 형들이 얼마나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자랑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때로는 참아가지고 마음속에 팍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정말 아버지 사랑을 받고 정말 애주중지하는 그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일단 답을 보면요, 왜 꿈자랑을 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을까? 이것은 자기 성품, 자기 꿈자랑을 하는 그런 잘난 척하고 하는 그런 성품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만일 요셉이 내성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줬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아무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지가 잘났어.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리고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팔아버렸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애굽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총리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애굽의 총리를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바로 이 사해바다 왼쪽 편, 서편이죠. 그리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요셉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그러나 브엘세바라든지 다른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런 성읍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헤브론, 우리가 이제 사해의 왼쪽편 중간 정도에서 왼쪽편으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형들은 다 장성했기 때문에 양을 치러 갔고 아직도 어렸던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은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을 만나보고 양떼가 잘했는지 형들은 아무 일이 없는지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형이 있는 세겜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형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떠났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자 하더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 따라서 도단에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은 바로 세겜에서 또 한 20km 정도 북쪽으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단에 도착을 했을 때 멀리서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알지요. 왜냐하면 채색옷,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것을 먼 곳에서도 보고 저놈은 요셉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저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은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제들이 차마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마침 그때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대상들이죠. 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도단에서부터 애굽으로 지금 이제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애굽에 도착한 요셉, 노예 신분이죠. 아직도 어립니다.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나이 17살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노예로 11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 2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13년이 지났을 때 30세가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생활 11년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순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렸고 30세에 애굽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30세를 빼면은 13년 동안 이제 요셉이 애굽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감옥 생활을 2년을 했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애굽 생활을, 그 노예 생활을 한 것이 11년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이 11년이 지나가지고 28살 아주 준수하고 총명한 청년이 되었을 때 보디발 부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도망을 갔고 그로 인해서 누명을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2년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감옥 생활이 억울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지름길이 됐다는 거죠. 척경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년 후에 이 요셉은요 30살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바로 왕이 꿈을 두 번 꾸게 됐는데 그것이 41장 창세기 41장 1절로 7절에 나오는데 두 번의 꿈을 요셉처럼 겹쳐 꾸게 됐다 하는 거죠. 한 번은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있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래한 7암소가 있는데 뒤에 파래한 7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고 충실한 또 7이삭을 가늘고 뒤에 일어난 마른 7이삭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그 꿈에 의해서 서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아름답고 살찐 7암소나 충실한 7이삭은 바로 7년의 풍년이고 또 뒤에 또 흉측하고 마른 그런 것은 다 또 흉년을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을 잘 준비하면은 흉년을 잘 넘길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때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38절로 41절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죠?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리 하나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참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게 되는 그래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요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설교도 성경 읽기도 참 재미있고 좋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도 이런 이제 배경 지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였던 데라의 그 가족들, 아브라함 포함해서 모두가 다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왔다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살다가 이제 요셉에게 신부를 보내고 결국은 이 세겜으로 갔다가 또 그리고 그 위에 도단까지 갔다가 팔려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정,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굽 땅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도 우리가 좀 알고 나중에 또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 바다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지중해도 서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형제들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17살에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11년의 노예 생활과 2년의 감옥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의 풍년을 지나고 2년의 극심한 또 흉년을 2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이었던 요셉이 22년이 지나가지고 39살이 되었을 때 이 형제들이 만나서 알아보았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이다 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알아봤겠지만 이 형제들은 그 형들은 요셉을 꿈에도 정말 생각 못하고 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주 반갑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속으로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이렇게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죠?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대범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의 마음으로 팔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또 형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요셉이나 그 형제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땅에서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어딘가 이 가나안 땅에서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이곳에서 터전이 있는 곳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 애굽으로 가서 그 모든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앞길, 그죠? 기도응답도 주시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일들이 너무 더딜 때가 있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그것이 응답을 받고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는요. 그 후손들이죠.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나아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헤브론에 있던 이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렇게 고센 땅까지 이제 와서 바로를 만나고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거든요. 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이 땅 아주 풍요로운 땅,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죠. 이곳을 요셉이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게 됐는데, 근데 처음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결국은 400년, 정확히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예를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요. 그 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가족 70명,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되는,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로 살겠다는 거죠. 400년, 430년의 세월이 정말 힘들고 아팠겠지만은 만일 이 고센 땅에 살면서도 무려 400년 이상을 만일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다면은 아마 애굽의 좋은 곳 어떤 곳이든 다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지고 만일 모세가 1500 그로부터 400년, 430년 후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자 한들 몇 명이나 따라 나섰겠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을 또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꼭 주시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노예로서 모여 살고 딴 것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숫자를 맞추어 나가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꿈을 이루는, 그 요셉에게 주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게 되고, 또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먼 곳에서 애굽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그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남은 삶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